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도우사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대를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를 우겨싸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바로 죄도 계속 우리를 우겨싸고 그리고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우겨싸고 병도 우리를 우겨싸고 가난과 저주도 우리를 우겨싸고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우겨싸지만 그러나 이 반전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반전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가 우리의 믿음에다가 넣어두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 보통 사람들은 우겨 쌓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우겨 쌓여서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우겨 쌓여가지고 영육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에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졌으므로 바로 어디 감춰있냐? 수술할 때 봤냐? 수술할 때 안 보이죠? 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육체 안에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 안에 그것도 가장 깊은 그 중심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알고 알아야죠. 알아야 뭐 한다 그랬어요? 면장하죠. 자기가 면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면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장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이걸 들을 때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지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어 바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새로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배하신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이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이미 임했고 하지만 그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갈 때 목사님 말씀대로네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르치고 풀이해 줄 때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저 믿기만 했는데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좋은 영원한 천국, 거기는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이나 슬퍼할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늙는 것이나 이런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으로 인해 나타나는 작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30대쯤 초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것도 신령한 영혼육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돼 가지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완성된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기쁨과 끊임없이 영원히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릴 바로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반드시 그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그 사람은 나이 듭니다, 병듭니다, 연약해집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죽을래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소망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면 중간에 탈락하면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이 완성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넉넉히 그래서 이기게 된다. 이 땅에서 이기는 연습을 하고 하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이 지점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길거리 가다 365일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보면 굳이 국민은행 본점 안 가도 본점이 있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와 복과 도움을 체험하는 이거. 이 ATM기에 우리가 돈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돈 찾아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소망하고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영원한 천국과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조건과 환경과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실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예비하신 천국을 누리게 하실 분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겨 쌓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어떻게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믿음, 단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가진 사람이 왜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합니까? 빨리 나와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돕고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의심하고 불만하고 원망 불평만 하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우리로 믿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대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신 성령, 전능하신 성령이지만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여러분 망하고 자꾸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오히려 여러분 가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연약했던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함을 얻고 여러 가지 뭘 해도 안 되던 인생에서 이제는 뭘 해도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 망하는 인생에서 이제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변화의 인생, 놀라운 능력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려면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내보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네 믿음대로 이제 쌓이지 않고 너는 자유하다. 너는 마음대로 네 믿음대로 나의 이 약속과 복을 누릴 자가 됐다.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신경. 차라리 저 뒤에다가 물을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든지 언제 한 잔씩 빼고 왔다 갔다 해. 아예 목이 좀 저기하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컵에 들고 이렇게 하죠. 아시겠죠? 뭐 날이 건조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물병 하나 들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할 때 마시고 기침 나면 마스크 끼면 돼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답답한 일 안 당합니까? 안 믿을 때도 우리는 늘 답답한 일을 당했고, 근데 또 예수 믿어도 또 똑같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당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답답한 일 늘 당합니다. 저도 뭐 매일같이 답답한 일 당합니다.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자니 답답한 일이 다가오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각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바로 남편이 답답한 양반이고 아내가 답답한 양반이고 자식을 보면 또 답답한 양반이고 우리 부모가 답답한 양반이고 이웃을 봐도 이웃도 내 양에 차지하고 답답한 양반. 나라를 살펴봐도 답답한 일이 많고 세계를 살펴봐도 답답한 일이 많고 그저 답답해요. 그러니 소화제가 잘 많이 팔리죠. 소화제가 그래서 많이 팔리죠. 가스알명수, 배아제 뭐 이런 거. 또 뭐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개보린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팔립니다.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뭐다? 답답한 일을 다 당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잘못하면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마음이 말이죠. 완전히 가라앉고 절망하고 낙심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 답답하고 그런 괴로운 일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잊어버리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좀 잊어버리려고 막 술을 막 마시고 취하고 막 그러면 이게 혼미해져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막 술에 취하고 자꾸 마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이야 삶이 잠시 답답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더 어려워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요즘 이렇게 TV 보면 전에는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금쪽이들 나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부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 보면은 여기 남편과 아내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너무 답답해. 아내가 답답하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렇대. 서로가 답답하대요.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직장도 제대로 없는데 그렇다고 집안일도 빈둥빈둥 놀면서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안 하고 그냥 돈만 쓸 줄 알고 맨날 와이프 보고 빌려오라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또 이야 저 답답한 양반 남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또 한 소리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집사람은요 자꾸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너무 아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럽니다. 내가 왜 술을 마시겠어? 당신 보니까 내가 살맛도 안다고 답답해서 술 마신다 인간아. 서로가 답답해. 그런데요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하더라고. 우리가 답답해. 그런 프로 보면 아이고 저 젊은 집구석 저 어떡하나 저 진짜 답답하다. 어떤 집은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말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송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부모 얘기 들어보면 저놈은 쉽게 답답하다고. 그런데 그 자식 얘기 들어보면 우리 부모가 너무 그냥 꽉 막히고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그냥 자식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우 저 그냥 막 답답해 죽겠다고. 보면은 진짜 뭐 그냥 우리가 진짜 막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서로 답답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답답한 일 당해가지고 낙심하면 술 마시고 뭐 딴짓하고 그냥 방탕하게 되거나 또 뭐 수면제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그 소망이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쌓여 있는 데서 어떻게 내가 나오겠냐, 내 인생에 무슨 볕들 날이 있겠냐 절망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함에 떨어지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답답한 일에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자연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배를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지 너 답답하잖아. 근데 네 안에 보호하신 나를 깨워봐. 나한테 부탁해봐. 나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네게 소망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가정이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자녀들이 네 부모가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네가 그 소망을 이 약속을 네 안에 있는 이 보호하신 네가 쌓이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초청해봐. 믿음을 사용해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저 아내를 답답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고는 아내를 답답하게 보지 말고 답답하지 않은 사람 대하듯이 대해주라 이거예요. 남편을 무능한 사람 대하듯이 무시하고 막 그렇게 답답하게 보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남편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답답하던 양반이 이제는 시원한 양반으로 바뀐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미리 격려하고 당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도와주고 기도해 줄게.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지금 점점 더 잘할 거야. 당신은 정말 쿨한 남자야. 당신 정말 멋있는 남자야. 이 절망 같아서 여기서 보통 사람은 포기하고 벌써 사표 쓰고 벌써 때려치우고 벌써 술 중독자 돼가지고 저기 정신병원에 들어있고 할 텐데 인생 포기하고 아니면 노숙자 됐을 텐데 당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 대단해. 거기서 막 힘들 텐데도 그 싫은 내색도 한 번 안 하고 가끔씩 그냥 과음이나 지르지 뭐. 그거 당신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 참 쿨한 남자야. 당신은 잘할 거야.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얘들아, 아빠 멋지지 않냐? 이야, 아빠는 별로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막 부모가 이렇게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지금 보면 그렇다고 너무 그 얘기 많이 하면 디스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아빠가 참 열심히 하지 않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오늘도 저렇게 자고 있겠냐? 얼마나 아빠가 열심히 우리 기대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죠? 아직도 자냐? 뭐 그러고 뭐 그냥 바가지 긁고 막 그렇게 답답한 양반 취급해버려. 그 믿음대로 계속 답답해. 계속 답답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보 빨리 내가 아직 많은 건 없지만 이걸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이 먹고 힘내가지고 또 열심히 여보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당신은 동생이 꿈꾸는 거 그거 이룰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 답답하지 않은 양반으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섬겨주고 이러면 이 답답하던 양반 안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밥값해야 되겠다. 저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이 자녀들과 이 집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말이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기면서 나가면서 그 밥 먹고 나가면서 주여 오늘도 내게 한 영혼, 오늘도 내게 한 건, 오늘도 내게 복되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여러분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뭐 잃을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잃을 것도 없는데 두 쪽밖에 없는데 도전하는 거지. 망해도 여러분 없을 때 망하면 괜찮아요. 뭐 말아먹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보는 거야.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막 그렇게 해보다 보면 턱하니 하나님이 그 성실함과 그 소망과 믿음과 그 도전을 보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 그들이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쌓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와 이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안 하시고 무책임한 말 안 하신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야,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로또 탄 일, 로또 못한 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은 뭐 타서 유익되고 못한 사람은 못 타가지고 앞으로 그러니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좋은 일이고 무의도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행 바라면 안 됐구나. 이 깨달아서 좋은 일이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요. 잠재력이 깨어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우린 몰라요. 해봐야 돼요.
다윗이 해보니까, 요셉이 해보니까, 다니엘이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일을 이루는 거인이 깨어나더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지만 지금은 답답하지. 그래도 훗날에는 좋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합력에 선언이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17살에 그것도 혈육될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니 그 다음에 보디바르 집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 성실히 했어요. 얼마나 그런데 종살이라는 게 답답합니까? 종살이라는 건요 내일이 계약이 없어요. 종살이 하는 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저 요셉이 국무총리 돼서 좋겠다. 아이고 요셉은 복 받았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도 그 답답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10년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좀 살만하고 지위 좀 올라가고 인정받을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물리치다가 그 자존심 상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급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 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니 그 답답한 스트레스 안 받고 자살 안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거창한 꿈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 주인공 되고 요셉이 딱 필요로 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싹 세팅해 버리잖아요. 그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함이라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약해갖고 쌓여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리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나마 숨 한번 쉬는 건 기도할 때뿐이고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때 이 상황과 이 틀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거. 그때 믿음을 쌓아요. 그때 답답한 일 당하고 이렇게 우격싸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디자인해야 돼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디자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고 내가 미천 있고 돈 되고 상황 되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별로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오히려 막 답답하고 쌓여있고 막 안 되고 미천도 없고 뭐 해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구하고 하면 참 하나님이 가르칠 때가 된 마음에 계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되 차이가 확 나게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않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자연적인 현상 아니다. 네 망상 아니다. 이거 우연 아니다. 나야 나. 아들아 딸아 나다 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네가 이걸 바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지 않냐. 그건 나다 나.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영광 받고자 너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도 보통 소원 주면은 그냥 네가 이거 내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일으키는 일인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아예 확 차이 나버리게 상황하는 걸맞지 않는 도대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데 그걸 바라게 했단 말이야.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압받고 쌓여있고 답답한 일 당할 때 이 안에 자유가 믿음의 자유가 아래에서 깨어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답답한 사이에 딱 붙잡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막 해방되고요. 기쁨이 오고 막 즐거워지고 막 기대감이 넘치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 실감 나고 그래요. 메마른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에 한번 내려보세요. 뭐 확신하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우격싸움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냥 눌리고 쌓이고 답답해하지 말고 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써요. 그때 그 아이디어는 정확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는 정확해. 왜? 돈 있고 뭐 있고 잘 나가고 능력되고 할 때는 사람 돕는 사람 있고 할 때는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미래를 여러분 계획하지만 답답한 일 당하고 쌓여 있을 때는 하나도 없거든. 그거는 순수한 믿음 외에는 꿈꿀 수가 없어. 그거는 만약에 그 상황인데 뭐 호호하면서 좋아하고 막 즐거워,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가르칩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복 주고,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승리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되고 이게 관리되고 하나님이 갈수록 더 번성하는지 그때 다 가르칩니다. 그때 다 가르쳐요. 마치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그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믿음의 이 세대들이에요. 하나하나 경험하고 기도해보고 순종해보니까 되네. 홍해가 갈라지네.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리네. 대적을 이기네.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네. 진짜 여리고성이 외치기만 했는데 7일 돌고 외치니까 무너지네. 그 다음에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각자의 땅을 다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훗날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바꿔주셨고 오늘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보배가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악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니죠. 악이 다가오죠. 답답한 일 당하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여호와는 뭐야? 약속하신 거 주관하시 반드시 이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 오늘 묵시에 제가 낭송했던 것처럼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기기묘묘한 분이다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이해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아주 절대적인 그 차원의 그 지혜를. 모사라, 모사꾼이다. 일을 해결하고 일을 만들고 일을 진행시키고 성취하는 모사꾼이다. 여러분,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그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놀기 좋아하고 호방하고 그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사람 옆에 모사꾼으로 누가 있었어요? 유방 옆에 모사꾼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지략가로 장자방이 있잖아요. 장량이 있었기 때문에 장량이 그 역발산에 여러분 용력을 가진 그 천하무적의 항우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계속 모사꾼 이 지략을 장량이 공급해 주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고 이런 여러분 일들을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 모사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갔더니 홍해야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이제 그것도 막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300만 명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에 항복하자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끌어왔냐 야단법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능력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도 같이 원망불평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순종해서 왔더니 겨우 여기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셨나? 하나님 오해하고 여러분 묻지도 않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같이 도망갔으면 다 망했죠. 바다에 빠져 죽든지 완전 열받은 이집트 군대한테 사륙을 당하든지 그랬겠죠. 아니면 끌려가지고 다시 종살이로 갔겠죠. 그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주여! 정말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담대하게 모세가 지팡이 여러분 내민다고 왜 갈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생각 동원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이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집트 백성들은 그걸 봤으면 돌아가야지 미련하게 끝까지 추적하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배후를 칠 수 있는 그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이 합력해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출애굽해서 가는데 뒤를 염려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극심하게 어려워하고 문제 삼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거 크게 당할 때 한번 믿음으로 해결해 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통과해 버리지. 더 이상 그걸로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합니다. 지기 물질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고비 당하고 한 사람들 진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딱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물질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건 오늘 예비해 놓으시고 내일 또 필요한 건 또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고 미리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딱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종의 돈의 두려움에 이런 대상이 안 됩니다. 극복해 버려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돈에 끌려다니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 밑에서 돈님이 시키는 대로 뭐 그냥 종노릇 하느라고 하나님의 종노릇도 못하고 늘 걱정, 근심, 염려 거기에 쌓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답답한 일을 악을 변화의 손으로 바꾼 하나님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실체를 의지하고 그리고 도우실 것과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럼 나가야죠. 그리고 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삶의 자를 향해 내가 소망하는 걸 향해 내가 여러분 또 꿈꾸는 걸 향해 움직여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구해야죠. 그러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느헤미야가 그냥 왕한테 아이고 얼굴이 수색이 있다 너 뭐 저기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예 감사합니다 예 왕밖에 없네요 그러고 말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왕이 딱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색이 있냐 그럴 때 딱 마음에 하나님이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고민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는 거구나. 기도해 봤기 때문에 왕의 음성이 너 도와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돼 있는데 내 마음이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왕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그걸 건축할 수 있는 목재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딱 느헤미야가 구하니까 그래 알았다. 허락해 줘요. 자기 손해를 하는데도 허락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열재앙으로 망해가지고 지금 뭐 모든 거 다 잃은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종살이 하느라고 아무 소유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수인데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했는데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가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금, 은, 여러 가지 가죽들, 그 다음에 양식, 소, 양, 낙타 막 줍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 하나님이 다 보상받고 나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너희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해서 너희 필요한 거 구해라. 내가 그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들은 가가지고 주세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이게 사용을 못해.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구하지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체면치레나 하고 있고 아무런 기회가 없어.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 너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네 안에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너를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크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끝까지 응답받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는 날까지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셉에게 느헤미야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멀리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실행에 옮기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믿고 순종해버리네.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를 언제 한다고요? 우리가 내 힘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대책이 있을 때는 이분 안 깨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지. 근데 죽을 상황이 되고 가난해가지고 이거 뭐 애들 저기도 못하고 뭐 이거 완전히 뭐 될 게 없어요. 그때 이제 막 사용한다고. 그때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해서요. 얼마나 미련 튼튼히 바본지 몰라. 반피들이야 반피. 사용해야지. 하면 그때 믿음을 내보여요. 주님이 얘가 나를 깨우네. 순종해버렸네.
그럼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어줘야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배 위를 벗어나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빠져 죽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요.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그때 알아요. 아,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아, 날개가 있구나. 이 날개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상황, 이 절망 속에 펴게 하시는구나.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살려주세요. 날개가 쫙 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싹 불어오니까 추락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독수리 날아치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 딱 감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 믿는 생활이 여러분 좋은 것은 끝이 좋다. 예수 믿는 삶은 끝이 좋아요. 나중이 좋아요. 그 말인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단 말이죠. 초년 젊을 때는 경험도 쌓고 고생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갈수록 고생하면요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영향력과 이 지혜와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지혜를 제공해 주고 그 고생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래야 됩니다. 늙어서 복받고 평안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갈수록 복되고 평안한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많이 당해도 끝이 좋으면 좋아요. 끝이 좋으면 걱정할 것 없잖아요.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 너희 소망을 이루어 주리 함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에 가장 좋은 것은 끝이 좋다. 언제나 끝이 좋다. 죽음 저 건너편에도 끝이 좋지 않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답답한 일 다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답답한 일 당하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답답한 일이 변화돼서 좋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쁜 것은 좋게 될 것이니 좋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될 것이니 또 좋고 이걸 여러분 이 이미지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없는 사람이나 답답하죠. 아 있는데 왜 답답하냐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왜 답답해합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대로 여러분 종국적으로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확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도전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내 능력과 내 부족함이 없고 내가 물려받은 게 많고 이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거 같고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비빌 언덕도 없고 나는 뭐 없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래도 영광 받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내가 온전히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재료를 드리니까 무엇이든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저 듣고 순종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돼야죠. 이 여러분 액션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보아 있으신 주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고집들이 그렇게 세더라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안 움직이고 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전화위복에 놀랍게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의 풍성한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결국 좋아집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여러분 이 버림받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나이를 먹는 게 왜 두렵습니까? 나이를 먹는 거는 점점 젊은 세대에게, 이 유행이 빠른 이 세대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당하는 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열심히 살고 하던 때로는 주부들이 왜 방황하느냐? 젊어서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필요하고 자식들이 너무 필요를 느낍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느껴요. 손이 두 개라도 여러분 부족하죠.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녀들 키우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내가 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50을 훌쩍 넘어가지고 남편도 별로 필요가 또 없고, 그 다음에 남편도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고,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가버리고 나중에 공중에 떠가지고 아이고 나는 뭔가, 나는 뭐냐, 그걸 묻게 돼요. 나는 뭐냐? 나는 이제 남편 다 뒷바라지하고 서비스하고 자녀들 다 뒷바라지 서비스하고 이제 할 일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남편도 보니까 나를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자식들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는 시집장가 가고 자기 독립에 직장생활하고 떠나버리고 내가 누구냐 말이야. 그때 마음에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굉장한 고통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런 거. 너무 이런 그 상황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또 은퇴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와가지고 했더니 평생을 수십 년을 먹여 살리라고 그러고 했더니 딱 며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더니 슬슬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경비일이라도 좀 하지, 알아보지. 처음에는 뭐 당신이 이제 수고했으니까 노후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리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별 생각 다 했는데 집에 했더니 완전히 삼식이 취급하고 새끼를 다 집에서 먹냐? 양심도 없어 당신은? 그리고 이미 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친구들하고 이제 이게 따로 사는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일하는 그 틈에 말이지 친구들하고 이미 자기 바운더리 만들고 뭐 여행 간다 그러고 맨날 뭐예요? 뭐 끓이지? 곰국 끓이나요? 한 톤씩 끓여놓고 가고 나는 뭔가 남자들이 그렇게 돼. 이게 바로 버림받은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제일 나이 들수록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 복음의 일꾼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건강해서 젊어서 능력이 충만해서 쓰임받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이 들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를 위해 수고를 한 그걸 인정을 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데가 될지어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노년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젊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리로다. 뭘 통해 결실합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고 우리가 수고하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그런 의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뭘 세상 세파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길로 행하느라고 때로는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 사람들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 의미로 주님께서 바울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주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죽을 곱이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곱이 망할 것 같은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상황 만나죠. 정말 절대절명해, 절체절명해. 이거 망한다, 이거 해결 못하면 끝난다, 그런 상황 만나도 절대로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호와 이레로 도움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끄꾸러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직 못다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순종으로 깨우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깨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거인이 깨어나가지고 답답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삶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